오늘은 예고한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주님의 오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신 것, 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는 기독교가 태어났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토대였고 역사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기독교의 신앙의 공동체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의 토대이고, 대림절은 그런 점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가고 또 다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력의 첫 자리를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대인들은 더더욱 힘들죠. 이미 근대 과학의 어떤 교육을 받은 우리들, 또 근대 우주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과거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저 하늘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하늘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냥 컴컴한 우주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저 하늘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 또한 과연 믿을만한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그냥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단지 성탄절을 앞두고 고백되는 그런 언어에 빈 의미가 없는 언어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우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 교회가 억압을 받을 때에 순교자들이 나온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교우들에게 뭔가 응답을 해야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응답을 오늘 읽어드린 주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곧 오게 될 것이다,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을 되살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그 마태복음이나 또 로마서의 말씀 모두 다 초대교회의 어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37절에 말씀한 인자가 올 때다, 그것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어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그 말씀 보면 인자가 올 것이다, 주의 나라가 올 것이다, 꼭 제3자에 대한 어투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객관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까닭이 뭘까 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제3자와 같은 어법을 쓰는 건 결국 후대에 제자들이 쓴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올 것이다에 대한 그 의미는 어떤 주체적 결단에 의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아주 객관적일 것이다에 대한 의미로 읽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는 때, 그때는 우리는 종말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은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는 시대는 끝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과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가 오기를, 과거의 독재 시대가 끝이 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독재는 끝이 났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생각과 문화 속에는 여전히 독재 시대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미 민주주의 시대는 열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과도기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종말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과도기를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은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의 의지와 또는 우리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백은 과거 지금까지 우리를 억압했던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평화롭지 않는 힘이,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끝이 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겠어요? 피지배자들, 피억압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이 좋은 사람들은 오늘이 영원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배자들의 언어이고 지금 권력자들의, 지금 억압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피억압자의 눈에서 지금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을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 군대, 또 페르시아, 또 이집트, 이런 그 강력한 군대들의 억압하에서 유대인들은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셔서 로마 군대를, 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소국이었던 유대 민족들의 염원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억압된 수많은 피억압된 나라들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악한 체제가 끝이 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오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개입되어 오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역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약소국 내지는 약한 자들의 언어로 우리는 그 강한 힘들이 개입해 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고백들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또 억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국사 시간에 배웠어도 황사형 백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황사형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몇 차례 소개를 했습니다만 17살에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의 장원 급제를 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평균 그 과거에 급제하는 평균 연령이 30살이었다고 그래서 29세에서 30살이었는데 17살에 장원 급제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 수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려서 정조가 좀 커서 오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약속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25살 때 이 황사형 백서를 썼습니다. 황사형 백서라고 하면 황사형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25살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기 원주 치악산 밑에 있는 베론이라고 하는 그 성지에 거기 토굴에 숨어서 글을 썼어요. 쓴 글이 뭐냐?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도움을 청하는 글이었습니다. 조선의 이 신자들은 다 쫓겨나고 억압당해서 살아남은 사람,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랑스 군대를 보내시고 또 프랑스 그 주교께서 우리나라에 돈을 좀 보내주셔서 이제 조선 왕들에게 천주교인들을 탄압하지 말아달라고 막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그건 우리 그 국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조선의 왕조의 이야기를 들었죠.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 이교도에게 도움을 호소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황사형이라는 그 젊은 수재가 조선 천주교인들이 탄압당하고 억압당한 그 광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무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동료의 천주교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해온 외부에서 힘이 개입해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보편적으로 한 조선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고 유대 민족에 일어난 일이지만 인류 보편을 보면 우리의 어떤 이 악한 인간의 현실 속에 정말 새로운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악한 인간의 체제들은 어떻게 해서 무너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저께 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민중들 집회, 그 민중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또 옆에서 대한애국당의 집회와 정광훈과 그 일파들이 모인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욕을 그 마이크를 잡고 온갖 험담을 그 욕을 육두문자를 늘어놓는데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선한 양심을 할 수 있는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분단 체제가 계속되는 것. 과거 박정희 체제가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는 것,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광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재인과 그 죄인들을 쓸어버려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저는 또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저 광신자들의 무리들을 좀 확 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다 어떤 악한 힘, 강한 힘 앞에서 그 나약한 인간들이 악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건 우리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탄절, 대림절 모두 다 악한 체제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신의 어떤 힘, 하나님의 힘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어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개입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역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체제가 주는 그 혜택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집값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종부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집값이 오르다고 하면 왠지 기쁩니다. 왠지 뿌듯합니다. 집 사신 분들 다 비슷한 느낌일 텐데요. 근데 만약 지금 집은 없지만 내가 집을 산 다음엔 또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집값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 모순된 삶이에요. 악한 체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악한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악한 체제가 끝이 나기를 원하면서도 악한 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 모순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37절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술안주거리라도 혹시 술안주거리를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고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체제가 새로워지기를, 혁신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해서 개혁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체제에서 누리는 혜택도 많고 또 체제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어제 민중대회에 그 참석자 숫자와 대한애국당 사람들이 숫자를 스스로 비교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애국당 사람들이 자신있게 이야기. 성능도 훨씬 더 좋아요. 마이크도 좋고, 그 전광판도 좋고, 사람도 많고, 욕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청와대로 몰려갔어요. 한쪽은 경복궁 서쪽 길로 가고요. 한쪽은 청운동 동사무소 향하는 그 길로 갔어요. 아마 이제 가운데 길에서 서로 이제 따로 집회를 했겠죠. 근데 모두 다 문재인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한편에서는 지금 이 체제가 계속되기를, 한편에서는 이 체제가 끝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맞이했지만 정말 우리는 어떤 나라가,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분단체제가 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박정희 체제가 줬던 또 재벌과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영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1조 원도 부족해서 5조 원을 더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는 이런 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현 체제가 바뀔 것에 대한 불안 속에 있습니다. 현 체제가 바뀐 때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가 지금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으로 우리는 또 다른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 주는 달콤함에 우리는 늘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 로또 10억 원에 당첨된 꿈을 꾸면 어떨까요? 기분 좋죠? 일어나면 뭐 하시겠어요? 로또 사러 가겠지요. 혹시나 해서 뭔가 기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떤 걸 생각해요? 토요일이 지나면 허망한 꿈이었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콤한 꿈은 우리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과 달콤함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떠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맷돌을 가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서에 앞에 밭을 가는 사람은 남성이고 맷돌을 가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현실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냉철하게 깨어있는 사람의 사이는 이렇게 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세상은 현실에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즉시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관철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꿈꾸는 것, 그저 막연하게 신앙하는 예수가 임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잠들어 있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냉철한 판단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주신 까닭은, 또 교회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까닭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되어 오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대림절, 아니 2020년을 시작하는 대림절에 우린 2020년은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할까? 나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을까? 2020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할까? 그것을 되새겨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